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1330페이지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게를 돌아오라, 그런즉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다섯 번째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제 반문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정말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한 것으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됐잖아요. 6개의 논쟁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난주에는 우리 네 번째 논쟁이 뭐죠?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3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답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례를 떠난 백성들아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하시느냐?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본래의 의무로, 사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 계명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6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6절의 내용이 뭐였죠? 네 번째 논쟁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섯 번째 논쟁의 서론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 6절에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앞에 왜냐면이 번역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결코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회개하라.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빨리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회개와 함께 오늘 7절 이하의 메시지는 뭐냐면 또 하나 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서는 데 있어서 회개와 함께 할 것이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규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연관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조상적서부터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거역했다는 거예요. 규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근데 이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규례를 지켜요. 근데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항상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항상 떠나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항상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봐요. 여기 보면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 떠나가 반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 그 결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항상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렇게 돌아서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탕자처럼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 계속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회개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라는 이 말 자체가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주께로 떠나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규례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라고 얘기하니까는 7절 하반절에 백성이 동문서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1장과 2장에서 제사장과 백성의 만행을 봤잖아요. 앞에서 형제들끼리 배반하고 결혼을 갖다가 신성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의 죄들을 이미 하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서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돌아가라는 얘기는 회개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합니까? 이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하라고 하면요, 무엇을 회개할까 이러지 않고요,
주님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31장 18절과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에레미야 3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게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입장에서 에브라임은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00년 전에 멸망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수르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 그러면서 거기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뭘 회개했는지 잘 몰라. 회개했는데도 회개할 것도 없이 다 했는데도 회개하래. 그럼 잘 몰라. 그건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잖아요. 내 눈이 그만큼 밝지 않다는 거잖아요.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그런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뭘 돌이켜야 되는지 저 알고 싶어요. 오늘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나이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는 벌써 그 자체가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회개할 게 잘 없어.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하면서 부활절답게 맞이하자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그 전에 회개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회개의 내용이 점점 짧아. 나 회개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숨긴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저녁에 성경을 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은 늘 구제가 일상이고 그 나사로 같은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아주 영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겠어요? 회개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자기 수준에서 그냥 옛날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가 깊어져야 돼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말라기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나를 살게 해요. 회개는 내 마음을 기경하게 해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점점 더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성령님이 회개의 영이시거든요. 회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 키우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그 순간에 땜빵식으로 넘어가. 다 눈 가리고 그냥 넘어가. 막 울고서 두 손 모으고 막 이렇게 빌고 막 해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가 똥 크면 뭐라고 그래요? 나 사랑했냐고 그러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혼낸 것밖에 더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마음이 거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더 이상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40일 신앙훈련을 해야 돼요. 주를 안 만큼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간 만큼 숨긴 죄악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치사하고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못해준 건 기억을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남이 해준 것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같이 율법 가운데 있는 마음은 내가 해준 것만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 가운데 한 가지를 딱 지적을 해요. 뭐냐면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 규례를, 내 계명을, 내 말씀을 너의 삶의 뒤로 제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근데 이 얘기가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둑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요, 다른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 이 성경에 사기치다, 이렇게 속이다 라고 번역도 하고요, 멸시하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멸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 드리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 무시하면서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해. 속이면서 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속이면서도 자기가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해. 이미 그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이미 생활화됐고 아주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속이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뭐냐면은 9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뒤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답습하면서 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잘못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잘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기 속이고 멸시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치는 그 물건이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 아니라 적당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만큼 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11조와 봉헌은요, 실제적이고요, 삶의 실제적이고요,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11조와 봉헌물이 있게 된 이유가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많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비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구제비를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산해 하셔야 되는 그런 수치죠.
심지어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먹이라고 신명기 14장에 얘기했거든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거린들이 있지 않도록 돌보기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이젠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달라고 그러지 없는 거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벗고 내가 하는 것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서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에 아끼는 자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헌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실제 문제예요. 생사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산한 다음에 그 도피성들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할당받은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으로 그 레위 사람들에서 처음에 이제 가져갔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균등하지가 않으니까 성전에다가 이렇게 그 헌물을 갖다가 놔가지고 이 성경에 이제 헌물이 이제 거제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거제물을 갖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게 본격적으로 돼 있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자 20세 이상만 되면 매년 우리가 속전으로서 반세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세기를 바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많은 부분들 예배를 드릴 때 거제를 드려서 이제 가슴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인 거였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죠? 신약에서는요 11조라는 개념보다도 10의 10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9를 제대로 써야 11조가 11조다운 거예요. 성수 주일 할 때 조심할 게 뭐라 그랬어요? 삶의 예배는 엉망으로 산 다음에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하나님은 그 성수 주일은 받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11조도 똑같아요. 10의 9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11조가 11조다운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약에 하는 그런 것과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 이 헌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면은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 8장 5절에서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요. 그리고 8장 7절 8절에서는 사랑의 증거래요.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래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와 연관된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헌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걸 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10절 때 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누가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근데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9절의 내용은 이거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아끼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낀 거겠죠. 자기 노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서 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도둑질함으로 네가 부유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된 사람이 됐다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바칠 능력조차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선택하래요. 선택하래요. 근데 백성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축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백성이 저주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등을 돌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꾸 나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14장 28절,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만 신명기 14장 2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따라 오늘 말씀이 또 반복된 거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신명기 법이에요. 근데 그 규례에 지금 말라기 성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도둑질하면서 온 나라가 축복보다 저주를 선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규례니까. 근데 10절이 뭐냐면, 근데 그 규례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여 수단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런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이 율법의 규례예요.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한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지키냐? 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수단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10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기 나오는 이 메시지의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렇게 시험하여 보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11조를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온전하면은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함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시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냐면 전체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절의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자 그랬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이건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마음을 하나님 배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에게 복을 줘서 계속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르고 흔들어 수북히 세워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줘도 우리가 드린 그릇만큼 받기 때문에, 내가 인색하게 조그마한 종짓그릇 드리면 아무리 대박으로 줘도 종짓그릇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복으로 주어도 나는 종짓그릇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그것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온전한 헌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부분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알려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요 얘기는 뭐냐면 반어법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내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냐면 모든 우환까지 막아줘서 너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고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 얘기예요. 여기 메뚜기를 금하여라는 이 금하다라는 이 단어가 메뚜기를 이렇게 견책하다. 앞에서 견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메뚜기를 견책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원수 사탄 마귀의 농락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예요? 견책, 책망해가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이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학개서 1장이었잖아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일에 빠르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돼요? 누리고 지키고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벌으니까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축복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복은 토지가 소산을 많이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부정 언어를 씀으로써 얻는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혼을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것 심은 대로 다 거두도록 한 톨도 빼앗기지 않고 다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메뚜기뿐만이 아니라 밭에 포도나무 열매, 이 태풍 불고 막 이렇게 막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기한 내 먹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많이 번 자나 많이 적게 번 자나 다 똑같이 살게 하셨어요. 네. 딱 세 끼만 먹고 살게 하셨고 참 위가 다르지 않아요. 왜요? 만나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내릴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똑같아. 근데 한두 번 하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왜요? 내 먹을 만큼만 갖고 오자.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갖고 오자. 그게 다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이 이유들이 뭐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우리가 비축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철저히 온전히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라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돈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아도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벌고 많이 셈에도 불구하고 자기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왜냐하면 많거나 적거나 주변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 보면요 부러워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다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들은 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적은데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작다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자족하면서 살지? 거기서 사람이 이제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닫겠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삶이 참 아름답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도 보니까 자족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 쓰고 나머지를 갖다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참 아름답다. 결국은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쓰고 빌려지면 풍성하다는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 지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3장 7절이 뭐로 시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12절이 뭘로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요 반드시 우리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숨긴 거고, 불안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스스로 바칠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종짓 그릇이면 종짓 그릇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죠. 나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이만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11조와 연관해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본문을 여름에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해진저 하면서 하신 그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회칠한 무덤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외식만 있고 율법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화해진저 7개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단적인 예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신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 가운데 형식적으로 남들만큼 하는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사용을 해요. 하루살이는 채를 이렇게 걸러내는데 낙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잖아요. 귀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입말 포켓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소한 건 열심히 드리면서 아주 귀중한 건 바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이스라엘 농작물 중에서 아주 지극히 아주 사소한 수확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양념을 위해서 독특한 향내를 내는 아주 작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근체는 이제 미나리과의 그런 거거든요. 아주 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건 철저해요. 왜 그래요?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보는 것은 막 그냥 아주 철저히 신앙이 좋다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안 보는 그런 낙타는 꿀꺽 삼키는 거죠. 그 합법적으로 꿀꺽 삼키는 게 뭐였냐면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 얘기하면 또 이 밤이 너무 정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빚을 갚으려고 했다가 너 돈 받았으니까 나한테 줘, 고르반 하면요, 그건 다 그냥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막 그냥 자기 것으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율법의 정신,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면 안 돼요. 석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요. 괴로워하는 게 없어요.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지금에 있는 이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신이에요. 팔복의 정신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1조로 하면서 남에게 과시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맡은 일에 충직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내가 내 삶을 드리는 일련의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남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전반부.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요? 그래야 율법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남에게 긍휼히 여기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삶이 복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팔복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팔복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은 몰라고 해도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한 자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기에 이제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